blažena utroba koja te nosila. Alleluja, alleluja, al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k je Isus govorio mnoštvu, povika neka žena iz mnoštva. Blažena utroba koja te nosila i prsi koje si sisao. On odgovori, još blaženiji oni koji su slušali riječ Božju i čuvaju 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미국에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워싱턴에 한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익명으로 건설해서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매스미디어에서는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많은 영웅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많은 활동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 세상의 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영웅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유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것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도 이런 겸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 앞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은 누구일까?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통해서 아주 자상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가장 먼저 성모님을 만나자마자 제가 하느님의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칭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여인께서 어쩌면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구원자를 잉태하신 분께서 저를 찾아오셨군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 그 한 여인은 당신을 잉태한 여인은 가장 복되시다 라고 칭송합니다.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성모님과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이 세상의 여정을 걸어가셨습니다. 성모님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시며 우리들의 희망이시고 우리들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성모님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전구로 인해서입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1950년 도그마 교의를 선포하십니다. 성모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25년이나 더 사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72살에 돌아가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무셨다가 에페소로 가셨는데 성 요한과 함께 가셨고 또 영혼과 육신 모두 승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틴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과 성모님의 육신은 하늘로 들어 올려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신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대레오께서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들의 승리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또한 우리들의 승리이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큰 표징으로서 그 표징 속에서 우리도 살아갑니다. 영혼과 육신이 영광 받으시는 그분을 모범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신이 변모되어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 전야입니다. 오늘 이런 성모 승천 전야에 그분의 삶과 우리들의 삶을 비교해 볼 만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부학자들은 성모님에 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의 모상답다라고 했습니다.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상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성 크리스토스토모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 모든 은총의 보물, 모든 세계의 보물, 또 성 아우스틴께서는 성모님 당신에게 어떤 호칭을 드려야 할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거룩하신 분,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 당신은 모든 백성의 어머니,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어머니, 당신은 신성 앞에서도 모든 천사들의 여왕이시며 그 여왕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 하느님 앞에 있어 마땅할 분, 성모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겸손 덕분입니다. 천사께서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을 때 세상은 평화도 없었고 질투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평화와 일치를 시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평화가 없다면 절망하고 길을 잃을 위험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주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에 관해서 언급할 때 평화는 폭력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는 그 어떤 평화보다 깊은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의 예언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나는 평화의 모후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평화야말로 모든 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발현과 메시지를 볼 때 늘 그것을 찾는 사람들,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곤 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기적보다 그리스도를 훨씬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당신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늘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상태로 현존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나 중압감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 모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늘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모님의 모든 발현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진보하면 할수록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들을 함부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장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절망, 이 세상의 길 잃음, 그러면서 이 세상의 폭풍, 태풍 전야 등등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가 시한폭탄을 싣고 그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언제 그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대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희망마저 두려움으로 바뀌어진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늘과 땅의 표징은 알면서도 어찌 그 표징을 읽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안에서 성모님은 매우 큰 표징이었습니다. 성모님이야말로 큰 표징이고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묵시록에서는 태양의 빛의 옷을 입은 여인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12개의 별의 왕관을 쓰신 분, 그 앞에 용, 빛의 원수가 그 앞에 찾아와서 태어나려고 하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와 악과의 싸움,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고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위험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반대한 것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귀함을 잊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악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난 세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곳에서 날마다 발현하시면서 발현 증인들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손짓입니다. 성모님께 다가오라는 손짓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성모님께 가까이 오라라는 손짓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깨끗하신 분, 한 점 죄가 없으신 분, 그러므로서 그 정결한 상태로서 죄를 당신 죽음으로 죄를 없애버릴 그분을 잉태하신 분이셨습니다. 한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구름 위에 서 계신 분, 황금 망토를 쓰신 분, 그래서 그 바다를 향해서 그분을 던지시면서 깨끗한 영혼, 죄라는 바다에서 그 영혼들을 낚아채 올리는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그 죄의 바다에서 떨어지지 않고 바닷가로 끌어올리는 모습, 그분이 바로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 것이 당신 아들께서 죄로부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순례자 여러분, 메주거리에는 관광지나 여행지가 아닙니다. 메주거리에는 고해성사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성모님은 모든 사제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제들이 고해 사제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해 성사를 집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 고해 성사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지 않도록 도와주라 하십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에 처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원죄라는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먼지 같은 사람, 우리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지만 성모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대로입니다. 우리 각자는 늘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늘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다. 우리도 그분을 여왕으로 생각합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겸손한 분이 선택되셨고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선택되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자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과연 누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고 어머니인가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메주거리를 찾아오신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이나 가족이나 직업이나 자식들이나 영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셨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민족 안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아이고 성모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뜻은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십자가를 모두 포함한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우리 모두를 안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모든 것을 지니고 계십니다. 칠고칠락이라는 기도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 성모님의 모든 고통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성모님께서는 다 겪으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투덜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들의 길과 구역과 모든 세상에 퍼져 있지만 이러한 모든 고통은 하늘로 들어 올려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고통당할 때, 한 여성의 폭력 중에 있을 때, 한 남편이 모욕을 당할 때, 노동자가 착취당할 때,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할 때 성모님과 예수님은 울고 계십니다. 바울 성인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이십니다. 마리아와 그리스도는 하느님 안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들 안에 계십니다. 영국의 한 병원에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어머니께 자신을 맡기십시오 라는 글귀였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잃은 영혼, 삶에 지친 사람들, 불의하게 착취당한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성모님은 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불의를 행하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도록 성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 속에서 불의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을 들어올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개신교 신자가 마리아 성지에 갔다가 거기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20세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이 마리아 성지를 통해서 이 기적이 지금도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에서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 마리아 성지에서도 기적이 실행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께서는 성모 징기도에서 착한 의견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삽입하셨습니다. 착한 의견의 어머니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한 아내와 남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분께 충고를 청하는 것입니다. 좋은 충고자입니다. 그래서 충고자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메주고리의 입당성가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열렬히 해지겠다고 이곳에서 당신께 약속드립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기쁘게 당신을 칭송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성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보호자, 변호자로 모시고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성모님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성모님께서 이곳에 현존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적입니다. 40년 동안의 그분의 현존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드리십니다. 이곳은 표징입니다. 우리는 표징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여행이라면 그 인생의 여행 속에서 우리는 그 표시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표징과 표시들이 모든 표징이 다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징을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분과 협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서 강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특히 환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가끔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밤이 너무 깁니다. 고통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제 형제 수사신부가 쓴 글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속에는 십자가 곁에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 곁에 있는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를 성작에 모으는 모습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고통을 모아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님께 봉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더 착해지고 주부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모님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곳 메주거리에서 여러분들과 우리들의 어머니가 현존하시는 발현하시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들에게 함께 그들의 삶에 현존하실 수 있도록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자의 평화를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성모님께서는 발현 증인들에게 손짓을 하셨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통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모님께 가까이 갑시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